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복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반드시 역사의 승리가 복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많은 해석자들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가지고 교훈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인물들을, 실제 사건들을 말씀을 했을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읽어드린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아주 대조적인 인생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부자로 살았던 한 부자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는 아주 지독한 가난 속에 거지로 병든 자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끝낸 나사로라는 인물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자, 부자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겠는데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자색 옷은요 아주 최고의 그 당시 옷입니다. 최고의 호화로운 옷이었고, 값진 옷이었고, 최고의 선물로 쳤던 옷.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우상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입혀주기도 했던 옷이 자색 옷이라고 합니다. 고운 베옷은 이제 얼마나 이 당시 귀했는지, 이 당시는 그 해석자들,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베옷과 배와 같은 무게의 금과 교환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당시는 이 베옷이 귀하고 값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귀족들, 부호들, 또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부자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아주 높았던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자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호화로운 치장을 하고 날마다 잔치하며 사는데, 이 잔치판이 호화롭게 즐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화롭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값비싸고 멋지고 즐기며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여기에 또 소개가 됩니다. 20절 21절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뚜렷하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지라고 쓴 단어를 보면은 그냥 거지 이게 아니라 거지 신세로 전락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어떤 이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 처음부터 이 사람이 거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지의 삶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은 한때는 잘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여운을 주는 단어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결국 거지로 이제 살게 됐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헌데투성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난 것도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중한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온몸이 헐어서 고통 중에 날마다 이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것은 또 뭡니까? 가난해도 병들어도 가족이 있으면, 누가 친구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친척이 있으면 외롭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려진 사람이란 거예요. 가족들도 인생 실패자가 되고 나니까, 병들고 나니까, 몸 하나 거두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귀찮게 여기고 부자의 집 앞에다 버려두고 그냥 내팽겨 치고 간 거예요. 너 여기서 빌어먹고 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진 이 병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안 먹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개들이나 주워 먹는 거예요. 짐승들이나. 자, 이건 뭐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나사로는 이 개들이, 사람은 찾지 않고 개들이 종종 찾아와서 그 허른 데를 막 핥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개나 다름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인물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도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런 그 부자의 삶을 한번 내가 살고 싶지.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같다고 하지만은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은 너무 끔찍해. 나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아마 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끔찍한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저는 정말 그걸 원합니다.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에서 뭔가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사는 것이 옳으냐, 믿음으로 살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 들으면은 가슴이 덜컥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자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병을 만나서 몸에 약함을 안고 얻은 분들은 평생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자냐, 건강하냐, 가난하냐, 병이 들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과연 어떻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삶인가, 이런 걸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한번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묻히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은 거지가 죽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부자는 안 죽었느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마 이거 보니까 표현을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버려진 것 같아요. 장사되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장사되매 한 거 볼 때 아주 호화롭게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똑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 거지가 죽었고 이 부자가 죽었듯이 이 육신의 생명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모든 어느 땐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실패자여 병든 자여 버림받은 자로 살았던 나사로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셔서 어디에 영접해 주셨습니까? 천국에 영접해 주신 거예요. 천사의 손에 들려서 천국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생 세상에서는 성공자여 부자여 관리여 권세자로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셔서 어디로 던졌습니까? 지옥의 불꽃 가운데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금 환경이나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지금 육신적으로 잘 사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가지고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없는 사람이야, 인간의 기준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분이 누굽니까? 결론 내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모든 인간을 결국은 이제 심판하고 결국은 결론 내릴 터인데, 그분 앞에서 인정받아야 우리 인생은 제대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부자처럼 살아도 아무리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너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지옥의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남보기에 초라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너는 내 곁으로 와라 불러주시면 그 사람은 인생은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자,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19절에 말씀합니다. 부자에 대한 이 기록은 어떤 기록입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호화로운 옷을,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기록을 부자는 남깁니다. 이 기록은 뭘까요? 이것은 그 부자가 일생 동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았느냐,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느냐를 지금 나열한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를 지금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부자야, 너는 평생 네 인생의 목적은 물질이었지. 너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너 목적으로 삼고 살았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특별히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이름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하면서 거지가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거론되지도 않아요. 불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부자의 이름을 몰랐을까?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을 아셨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그의 인생은, 그 부자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잊혀진 의미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뚜렷이 호명하십니다. 나사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목하시고 강조하시고 불러주셨던 이 나사로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 담긴 이 나사로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사로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이 이 나사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람은 거지였고 병든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진 아주 비참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나마 부자의 집에서 너 전리 없어져 사라져라고 차버렸다면 이 사람은 그냥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이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 결국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습은 나사로의 이런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누구냐? 성경은 인간을 진단해 주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진단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과 정욕들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는, 아주 고집대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죄인이고 또 진노의 자녀, 본질상 원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나 이런 역사에 희망이 있을까? 나사로가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요. 인류는 마찬가지로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습은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자처럼 육신적으로는 풍년이 만나서 호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살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방치하고 너 그래 두고 봐라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시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 죄인된 인간을 택하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를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계획하셨다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를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이지만 믿고 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전에는 소망이 없던 나사로처럼 전혀 소망이 없던 인물들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 인간은 다 나사로 같은 불쌍한 존재인데 그러므로 나사로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있어도 정말 이 나사로 같은 그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런 존재인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살았을 때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22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축복을 나사로가 누렸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품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 사람의 사후의 죽음 이후에 그는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받들려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여러분 거지 실패자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옮겨갔고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를 얘기해 주는 걸까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니 구원이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뭐 부자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 내세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아주 병든 자여 거린이었고 실패자였습니다. 자, 이런 아무 조건이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주는 겁니까? 얘기해 주는 겁니까? 나사로가 붙든 것은 오직 믿음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하나를 붙들었거든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나사로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어떤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조건과 육신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나사로의 여러분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보통 문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면 우리 구원을 주는 능력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많은 조건이 있었지만 하나님 관계가 열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성실했고 성공했고 부자였고 관리였고 높은 자였고 종교심이 있었지만은 이 부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 믿음을 붙들던 나사로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의 삶을 얻게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듯이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뭐를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성실했느니 공부를 많이 했느니 내가 뭐를 가졌느니 이거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그랬던 거예요. 오직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나사로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요, 이 나사로가 세상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사로처럼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칠 때도 나를 믿겠느냐? 네가 병들었을 때도 나를 믿겠느냐? 네가 다 실패하고 다 잃고 거지처럼 돼서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인생의 최악의 고통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고통과 고난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참 변수가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 말대로 하면.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믿음을 붙든 자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누가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변치 않은 이 영혼을 붙들고 평화를 지키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붙들면 믿음이 나를 지켜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최악의 환경에 처했을 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나사로를 고난 속에서 지켜줬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욥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이 질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경외하지. 한번 소유를 쳐보세요. 그가 가진 물질을 한번 걷어보세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랑 욕을 할 겁니다. 그래? 한번 쳐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에게 있던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욥에서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욥은 변치 않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밑바닥을 치는 고통이 왔지만은 이 고통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저 욥의 건강을 쳐보세요. 뼈와 살을 쳐보세요. 분명히 주를 향해 당신을 향해 욕을 할 겁니다. 그래? 생명만 빼놓고 그런 건강도 빼앗아 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병이 생긴 거예요. 정수리까지, 머리에서도 정수리, 발바닥에서 정수리가 종기가 다 나서 늘 질그릇으로 막 몸을 긁으면서 막 아주 나사로처럼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아내가 그걸 보고요 막 화를 내면서 당신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여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욥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구약에 욥이 있다면 이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지옥에 갔습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부자가 죄입니까? 돈 많은 것이 죄입니까? 부모를 잘 만났든지 아니면 사업을 잘했든지 뭔가 성실했든지 능력이 있든지 어떤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 이삭도 거부로 살았고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노아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어요. 자, 이들 모두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축복을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부자의 문제점은 뭡니까? 부자의 죄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돈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물질을 모두 거두는 방법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법은 알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알았는데 영혼의 즐거움이 뭔지를 이 영혼이 텅텅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믿음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만을 구했던,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구하지 않았던 이 교만한 불신의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부자의 죄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의 이름은 선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호명이 됩니다. 그러나 부자의 세상 모습은 다 기록이 되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 이름들이 다 기록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데 주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영원히 인생이 실패한 자라고 할 수
여러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실패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병든 자냐 아니면 건강한 건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뻐할 것이 뭡니까? 내 이름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구나는 확신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기쁨을 삼고 사는 성도가 진짜 나사로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부르짖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지옥에서 부자가 울부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어요. 지금 부자는 지옥에 던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자기가 지금 배옷을 입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착각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신의 혈통에 속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삶에 속은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종교 생활하고 살면 아마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날에 단호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처럼 나누게 되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영접을 해줍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지옥으로 던지는 그런 이 단호한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명체에 기록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을 나사처럼 지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시기 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면은 오늘날은 이 주제가 너무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가지고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편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금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는 여러분 말씀은 성경이 엄숙한 주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의 문으로 안내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니 어스라는 신학자가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세상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북극성을 이제 무시하기로 했다. 심판의 확실성, 천국에 대한 소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할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현대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때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북극성 같은 천국의 진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인생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류와 또 심지어 교회까지도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코니어스라는 신학자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사로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향해서 지금 항해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뭐가 잡아줄까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눈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영원한 이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고, 우리 최종 종착지가 천국임을 잊지 말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삶을 통한 교훈,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일들에 눈을 돌리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눈을 감고 살 때가 많이 있사온데,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가치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어도 믿음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그 믿음이 나에게 영혼의 문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장엄한 주제, 이 장엄한 주제를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지 않기 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